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황송한 일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다하면 우리가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천국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늙어간다고, 나이가 들어간다고 소망을 잃어버리거나 외로워하지 않고 우울해하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낯선 곳 좋다고 가보진 않았지만 정말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소개해 준 여행지를 앞둔 사람이 설렘을 가지고 짐을 꾸리며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그동안 섬기며 살아오던 하나님, 수도 없이 불렀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가게 된다는 생각에 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마음을 쏟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 만나면 나에 들어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가 되긴 하지만 그래, 다시 시작하지 뭐. 그러면서 일어서서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고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지만 지금도 살아 계시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천국에 와봐. 그럼 내가 그걸 도와줄게가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여기서, 네가 발을 붙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이사야 41장 13절,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쭉 하신 약속의 말씀에 도장을 찍어줘요. 내가 도와준다고 그랬지?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나 거짓말 안 해. 쓸데없는 소리 안 해. 도장 콱콱콱 찍었어.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렇게 약속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보장받은 거잖아요. 백만장자가 걱정하지 마. 너 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 다 장학금 대줄게. 너 사업하면 내가 네 자원 다 대줄게. 이러면 사람들은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한 말씀이고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거고 하나님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의 의지하는 돈보다, 여러분의 건강보다, 여러분의 사업보다, 여러분의 직장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십니까? 아멘. 한 명 나왔어요. 한 명이 대표 다 동의하십니까? 네. 가시면 얘는 안 하겠어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너무 형식적인 게 많아요. 생각도 안 해봐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장도 찍어서 이 말 썼지? 무슨 말 있으면 여러분 읽을 때마다 다시 넘어갔어요. 민수기 23장 19절로 하나님 도장 찍은 것입니다. 도장 꽉 찍은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도장 있네요.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거짓말 안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그리고 이거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니까 그분이 김화진 장로님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6,000번 기도해야 돼요. 6,000번. 6,000번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 돌아왔잖아요. 그 사람을 또 사람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6,000번까지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가능할 수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니까. 하나님 하신다. 내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하나님 하신다. 도장 찍어놨는데 아직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약속을 가진 사람, 이런 보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잔고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이 있지만 내 자녀가 아직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내 자녀도 내 삶에 속해 있는 거고 내 사업도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 하신다. 내 공부하는 학업도 내 삶이 하나님 내 안에 속해 있는 거고 하나님 다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당당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섬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해주겠다, 도와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만히 보면 불안이 꽉 차 있어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염려와 걱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함이 별로 없어요. 답답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지냈어요? 답답합니다. 기쁘죠. 너무 이게 그냥 습관적인 립서비스가 아닌 정말 평안하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싶게 너무 평안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확신과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낮은 자존감, 그 열등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열등감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을 끊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 열등감이 많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아내면 남편이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교회 리더가 그러면 주변 사람 너무 힘들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러면 젊은 사람 너무 힘들어요. 집에 부모가 그러면 자녀들은 아주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런 무지, 그 확신이 결여되기 때문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스스로는 어떤 존재라고 자기를 노출시키는가를 찾아야죠. 우리가 설교 말씀 듣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듣고 싶으면 듣는 거고, 그리고 뭐 반만 듣고 반만 안 들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그게 마음에 확 불이 붙을 때까지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안 믿어져요. 이 말씀 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에 그 썼다고 한다면 그 귀한 말씀일 텐데 그게 왜 나한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질 때까지는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확신의 결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건 누리지 못하고 온갖 쓰레기를 끌어다 모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예요. 나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감정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중해 주는. 다 보면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자기를 무시해버려요. 집사님들도 잘 아는 분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지만 잘 부족해요. 이래야 되는데, 아유, 나 집사라고 부르지 마세요. 난 잡사예요. 자기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서부터 어떤 그 기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존감이 높다고 하는 것은 생긴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남의 시선, 평가, 말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너무 이렇게 비참하게 굽실거리지도 않아요. 자존감이 낮으면 그래서 열등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많으면 어쨌든 내가 존재해야 되니까 거기에 다시 벽을 세우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존심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은 아주 바닥을 치는데 나를 그냥 스스로 꾸며서 높이는 자존심이 셀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삶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말에 전혀 악한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 나한테 왜 그래? 너 왜 눈을 그렇게 떠? 너 왜 나를 그렇게 우습게 봐? 너 내가 못 산다고, 너 내가 돈이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해도 이미 열등감과 상처로 가득한 마음이 한번 받아들이면 일단 자기 생각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게 곧 자기 생각이에요.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가 돼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은 고집과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남에게 굽히지 않으려고 그냥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거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나는 없어요. 들어보면 허당이에요. 말만 그렇게 세게 말하는 거예요. 표정만 그러는 것이고 그렇게 강하게 악서 사는 거지,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신경을 많이 써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너무 힘겹게 살아요. 나의 확신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것을 의식하고 거기 맞추려고 하니까 말이 여기 가면 저 사람이 표현이 틀려, 여기서 틀리고 저기가 틀려. 말이 자기를 인정해주면 거기 가서 그 사람 맑다고 그러고, 여기 가면 그 누가 옳다 이런 거 없어요. 날 좋다고 그러면 그냥 그 사람 말은 다 맞는 거예요. 왜? 내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그럼 아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참 피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굽실거려요. 근데 내가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배겨나기 힘들어요. 우습게 여기니까 무시하잖아요. 행동도 아무렇게나, 말도 아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아무렇게 무시해버려요. 반말 아무렇게나 해버려요.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절대 남을 인정하지 못해요. 칭찬 못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 나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감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칭찬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는 칭찬을 잘하는 사람인가? 애쓰세요. 힘들어도 자꾸 남 칭찬하고 애쓰고. 그런 사람이 꼭 남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금방 달라붙어서 그런 말에 공감하고 없는 것까지 내가 알량하게 주워드는 것까지 보태주고 가다 또 전파자가 돼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다고 생각한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씀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 두텁게 꾸민 벽이 말씀이 역사를 못하니까, 말씀이 힘있게 왕성하게 역사하지 못하는 교회에 뭐가, 사람의 말만 풍성하고 사단이 그 위에 왕노릇하다 보면 성령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기끼리 헌금을 회비처럼 내가지고 운영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존중해주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 사람은 자존심이 자기를 지탱해주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분노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분노. 그 사람은 그냥 내가 뭐라고 특별히 한 말도 없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그 자존심에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렇게 대드나, 저렇게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불을 떨면서 그러나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사람은 자존심에 타격을 받은 거고, 그 말은 굉장히 낮은 자존심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깨트려요. 주변에 사람이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로워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깊이 못 들어가니까 늘 그 자리에서 겉들고.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존감을 높여가야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부모, 그렇죠? 감추고 싶은 자라온 배경, 가난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던 찌들었던 지난날의 삶,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생긴 모습, 배우지 못했던 것, 실패했던 과거, 그 so what?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거냐, 그렇죠? 그 생각, 그런 생각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가? 그런 사람이 나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내가 그랬으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봐야지.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그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힘의 원천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 그런 것들을 그냥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 썼었어. 근데 난 나 하나님 만났잖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나 그런 사람이야. 내 집 잘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 부모 무식해. 무식한 데다가 얼마나 성격이 난폭한지. 우리 어머니도 잘 때리고 우리 애들한테는 집어던지고 그랬지. 참 그런 날 끔찍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 어떻게 해. 근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다 이제 뛰어넘었어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고 절대로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아요. 학력을 많이 쌓았다고
내가 학위를 받으면 사람이 날 인정해 주겠지? 아니요. 그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잠깐은 몰려드는데 그 학위, 어떤 돈 다 뺏겨나면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텅 빈 마음, 거기서 공허한 소리만 나오는데 한두 번 만나는 거 좋지. 그걸 어떻게 1년, 2년 장기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면서 교제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채워야지 내면을 채워야 돼. 겉으로를 꾸밀 생각하지 마세요. 명품 가지고 가능하면 교회는 명품 가지고 오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은 아유 저 사람 또 속벽분화가 탈로 나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좀 싼 거 입으면 여기 뭐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서 그런 사람은 허용됨.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다른데 개 모임 갈 때 가져가세요. 다른 사람은 누군가 내가 작정하고 저 사람 콧대 좀 낮춰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아주 딱 꾸미고 가고 교회 올 때는 가장 소중한. 제 생각에는 그냥 몸빼 입고 와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내가 수수하게 가장 그렇게 대신 내 내면을 잘 꾸며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주님. 몰랐는데 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그렇게 살겠습니다. 당장 예배 시간 마치고 나가면서부터 내가 실천해 보겠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죠.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자존감은 높이고 자존심은 깨트려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것. 내가 뭐 육체가 죽은 것입니까? 나 에고 나의 자존심이 죽은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을 때 자존심이 죽을 때 그래야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렇구나. 하나님 안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못하게 막았구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안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 하십니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이거만 되풀이하지 말고 내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잖아요. 볼 줄 알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발로 차고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그냥 후 불어도 깨질 건데 뭘 그렇게 망설이겠어요. 하나님 하시려면 부시고 들어오면 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죠. 나 들어가도 되니? 아직 아니에요. 싫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예스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림, 내가 하나님을 가시겠다는데 노, 그리고 대답 안 하고 가만히 그렇게 있었던 시간은 없었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가? 우리의 자존심을 높이고 자존감을 높이고 내 모습 그대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처음에 좋은 말씀이다. 그러면 잡으세요. 좋은 말씀이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반복하세요. 외우고 하나님 내가 존귀한 자라는데 왜 이게 나한테는 원인 전인격적으로 이게 공감이 안 됩니까? 그러면서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은 뭐 사업터도 아니고 여러분 직장도 아니고 내 마음이에요. 모든 싸움은 일단 마음, 내 안에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은 생각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마음에 자기 생각을 넣어줘요. 여러분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 아니요. 일단 뭔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거예요. 행동 뒤에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행동을 유발해서 그 행동이 파괴적이 되고 남을 괴롭히도록 먼저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살게 만들어요. 그렇죠. 사단의 생각은 온통 거짓투성입니다. 그렇다고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 생뚱맞은 소리를 하면 노라고 할 텐데 사탄도 내 배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엄마 아빠 되게 싸웠지. 너 그때 집을 가출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jes지. 너 그때 얼마나 네 엄마 아빠 미워했니. 너 그리고 지금 집사라고. 야, 너 그 마음 그대로 있던데? 이런 생각 놓으면 우리는 그냥 무너져요. 금방 무너져. 말씀이 더 강해서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 난 변화되고 변화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대칠 수 없으면, 마주칠 수 없으면 그 말이 그대로 사단의 얘기인데도 아멘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교회 가기 싫고, 아유, 예수 믿고 안디옥 교회 나간 지 10년 됐는데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집사 됐는데 10년, 이렇게 다 온갖 것들이 다 쏟아져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성도 무너뜨리는, 어떤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랫동안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잘못된 것을 반복하게 하면서 세우는 견고한지, 스트롱홀드가 뭐예요? 우리 안에 견고한 아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냥 반복이, 감각이 없이 여기에 그 강한 스트롱홀드가 사단 그 안에 안주하죠. 말씀을 이걸 깨뜨려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아주고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줍니다. 남들이 다 예쁘다고 해도 나 스스로가 날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면 불만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을 해요. 성령을 했는데 여기만 더 여기만 더 그러면 성령을 반복하고 예쁘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어 끊임없이 하다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까지도 파괴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를 통해서 기사를 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예쁘다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나 지금까지 클 때까지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한 번도 예쁘다는 소리 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예쁘다 말 안 했는데 날 알지 못하는 네가 날 예쁘다? 거짓말이야. 사단이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생각을 그냥 키워요. 자꾸 그래서 키웁니다. 그리고 난 그런 사람이다. 사단이 단정시켜주는 그거에 갇혀서 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하는 말은 난 원래 그래. 난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래요. 나 원래 그래. 그래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이건 굉장히 비극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탄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들어야 돼요. 오늘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는 너는 내 것이다. 너 내 거다. 하나님이 내 거라 그래. 너 안디옥교회 성도다 이게 아니라 너 교인이다. 천국 백성이다. 이거 다 맞는 말이지만 내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 값을 지불하고 어떤 것에서부터 메인 것에서 빼내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예를 사서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할 때도 이 구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며 사단의 노예로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고 하나님이 내 것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빼내려고 사단의 노예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빼내려고 살려내려고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겠을까? 구원받은 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 소중하다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서 내 것이라고 삼았다고 하는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거 왜 이러세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그 가치 있고 소중한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기도할 게 생각나는 거죠. 우리는 어쩌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어요. 하나님이 내가 네 이름을 안다. 그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불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또는 돌아가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얘기합니다.
사탄이 어떤 말로 속삭이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다고 평가하는 것과 상관없이, 너 스스로 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나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가장 귀해 보여. 내 눈에 네가, 하나님의 눈에 네가, 그러면 된 거잖아요. 내가 보는 나 너무 불완전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내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해 보인다고 하잖아요. 너 외에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어. 근데 이게 공동 번역을 보니까 너무 아주 마음에 쏙 와닿게 번역을 했어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너무 잘 와닿잖아요. 여러분, 너는 아니라 나는으로 해보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 귀염둥이를 강조해서 나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 다음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 왔어 용. 우리 예수님도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우리가 하나님, 왜냐면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말씀했으니까.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며 이제는 거기에 맞춰 살아야지. 언제까지 고집해?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내 살아온 배경이 이렇고 내가 못 배웠고 내가 돈이 없고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아니, 언제까지 열등감 속에 있을 것이냐. 이제 던져버려라. 이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궁상 떨었으면 됐어. 던져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그건 원래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미국에서 팔았던 노예 상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심술스러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군가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누가 전도를 하면 그걸 막아서서 못 믿게 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뭐 방해했던. 그런 그가 배가 침몰되는 사건을 만나잖아요. 배가 침몰되니까 사람이 본능이 살아야 되니까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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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기가 그 반대하는 하나님인데도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본래적으로 준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위기에 처하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냥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용서하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때부터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1748년 3월 11일 그 일기에 제가 이렇게 썼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날, 내가 하나님을 처음 믿은 날. 그리고 이런 시를 지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근데 이게 영어로는 훨씬 더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요. 거기 어떤 가사가 있냐면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가 I once was lost. 한때 나는 잃어버린 자였다. I once. 한때 나는 was lost.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였다. 근데 but now I am found. 하나님 앞에 발견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이렇게 말씀. 아찔하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채로 살았으면. I was blind. 나 전에는 장님이었다. But now I see. 이제는 보게 됐다. 전에는 눈은 떴지만 영적 장님이 돼서 그걸 못 봤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받고 보니까 맨 온통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차 있었는데 그때는 못 봤다. 근데 이제는 내가 보게 됐다. 구원받은 해 오랫동안 자신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자꾸 죄책감이 오더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았어요. 죄책감이 올 때보다 그건 옛날이야. 옛날. 나의 옛날 모습이야. 나의 옛날 모습이야. 지금 나는 이 말씀 잡고 살잖아. 그 말씀 안에서 일어섰고 그 후에 목회자가 됐어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얘기했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것이 이제 생길 것이다. 그 하나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는 거. 내가 있을 땐 그 사람 괜찮다. 천국에 있을 거야 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것.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로 나는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가보지 않아도 나는 천국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내 안에 강하게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천국에 안 가는가. 나 같은 죄인이지만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난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당당히 그분의 영광에서 살 것이다가 됐어요. 우리가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죠. 당당함. 그래. 그건 옛날 얘기야. 예수 안에서 옛날 얘기야. 자꾸 사단이 우리를 잡는 것은 옛날 얘기를 자꾸 오늘날 또 얘기만 풀어놓는 게 아니라 그 삶 속 반복하니까 악한 사단이 자꾸 죄책감을 갖다 주고 고리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 이건 다 지난 날이 되도록, 지난 스토리가 되도록 오늘 여기에 성령의 능력 주셔서 그 능력 안에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가 우리의 정말 뼈저린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지어놓으셨다. 근데 여기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이 말은 작품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공장에서 수없이 똑같은 물건을 찍어냈을 때 그 물건을 우리는 상품이라고 하지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어떤 상품 나왔어? 그러지? 어떤 작품? 여러분 월마트 가서 수세미 사는데 이번에 어떤 작품 나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요즘 생산되는 물건이 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대량 생산하지 않았어요. 찍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존재했던 것처럼 사람 생겨나라 하니까 사람이 생겨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는 토기장이처럼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비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니 그 작품은 빼어난 걸작품이구나. 나는 작품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걸작품, 빼어난 작품. 작가에게 있어서 걸작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잖아요. 작품은 상품과 달라서 작가가 같다 할지라도 결국 똑같은 걸 만들 수 없어요. 내가 그림을 그렸어요.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틀린 거예요. 터치가 틀려진다든가 그때 섞는 비율이 틀려진다든가 작품은 하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 그 너무 소중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있으면 절대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도 신경질 나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교회를까지 왔는데 뭐하러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나면서 갈 때는 신경질 나서 가는가. 많이 봤어요. 왜 화가 나서 가? 화를 다 풀고 가야 되고 집을 내놓고 가야 되는데 그 비교하고 실족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누구한테 내가 상처받느냐, 내가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열등감을 느끼느냐, 이 정도는 우리가 통과해야죠. 벗어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또 다른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절대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있는 모습대로 받지만 있는 모습대로 그대로 두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있는 모습대로 받았어요. 이제 내 거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게. 그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는다면서 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도 주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 고통스럽고 만드니까. 있는 모습대로 받아서 하나님 것을 만드니까. 그런 거. 그 참 좋은 게 뭐냐면 있는 모습, 여러분 있는 그 추한 모습으로 교회 왔는데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이건 방치예요. 근데 하나님은 만들어가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출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러 보배롭고 존귀한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떼어놓고 여러분 삶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연결시켜서 나는 연약하지만 이 말씀 하나 했을 때 나는 강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당당히 일어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